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인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저녁부터 에스겔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세 선지자를 대선지서 그러는데, 사람이 크게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많아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대선지서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명의 소선지서는 호시아로부터 연결되는 12명의 소선지 양이 작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을 하죠. 양으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있고 문서를 기록하지 않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사역을 하고 엘리사 같은 엄청난 사역을 하지만 그들이 문서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있고 기록하지 않는 선지자가 있고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제가 선지서에 대해서 강도사 때에 처음 예레미야를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서를 할 때는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연필로 썼기 때문에, 펜으로 썼기 때문에 그 원고가 없습니다. 지금 그 컴퓨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새신자반에서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를 약 10년 전에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하면 이제 대선지서는 다 보는 겁니다. 12소 선지서는 이미 다 했습니다. 호시아로부터 말라기까지는 수요일 저녁에 이미 선지서를 다 보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 모험을 쭉 보니까 역사서에서는 거의 안 했더라고요. 앞으로 좀 이렇게 에스겔이나 또는 주일 오후에 역사서를 좀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좀 균형이 잡히겠다 싶은데요. 사실은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가 다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서도 상당 분량인데 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는지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구약 이사야서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에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수르를 멸망하고 남은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대로 멸망하죠. 그래서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보려면 먼저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에스겔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요, 선지자의 이름에도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름이 이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에스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다른 발음 같지만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면 거의 같은 발음이에요. 단지 에스겔은 엘을 끝에 붙이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야훼를 끝에 붙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에스겔은 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히스기야는 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겠죠. 그래서 에스겔인데, 이 에스겔 이름과 달리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약할 대로 약해졌죠. 에스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인데 현실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역설적이죠. 자, 현실은 약할 대로 약해져 있고 나라가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신 것은 사실이죠. 그 약함 가운데, 그 망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28장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는데, 임금을 세웠는데 그 임금들이 너희들의 족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 잡혀갈 것이다. 끌려가서 그곳에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왕이 잡혀갑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이렇게 순종하며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고 15절부터 3배가 넘는 분량은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에는, 이 율법적 언약에는 반드시 지키면 복이 주어지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주어진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인데요. 신명기 2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먹고 마시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다 섬겼기 때문에 북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은 유다에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저주 따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만약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큰일이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망하고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저주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언약으로 다루고 계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고 기근과 전염과 재앙이 오지 아니하면 이건 언약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언약이 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게 버려짐이죠. 버려짐. 버려두면 손을 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마찬가지죠. 신약시대는 이제 혈통과 종족을 따라 국가적으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언약이 주어져 있거든요. 새 언약이 주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새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둔 결과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삽니다. 형통하게 살죠. 물론 더 불쌍한 자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참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하든 저러하든 간에 새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 언약의 대상이 된 주의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징계를 하시죠. 그 징계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섬기면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이 없고 형통하고 편안한 일이 잘 일어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말을 누가 했습니까? 교회니까 목사들이 그러더란 말이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열심히 충성하신 봉사하면 이 세상에 어려움도 없고 복받고 잘 산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버려둔 자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떼내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길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숨길, 하나님의 생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고 사람들을 뭘로 평가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합니까?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느 집안 사람이냐? 연봉이 얼마냐? 직업이 뭐냐? 전부 이런 걸로 평가하지요. 근데 그런 평가들 몇 년 가겠습니까? 50년 갑니까? 100년 갑니까? 다 무너져 내릴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엉터리, 죽으면 사라질 것, 없어질 것,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다피 잘 아시죠? 비참하게 죽었죠. 42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42년 동안. 근데 총 맞아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터키에 얼마 전에 지진을 해서 수백 명이 죽었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홍콩이죠.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헤드라인만 잠시 봤는데 홍수죠. 홍수로 인하여 또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태구죠. 태구에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뭐 공항이 잠겨가지고 재산상 손해가 18조가 재산상 손해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슨 세상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 땅에 소망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런 땅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건드려 주세요. 떼내 주시는 거죠. 잘라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그걸 막 환난이다 고난이다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거 좋아하지 않죠,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 마귀가 주는 그런 헛된 세상의 속임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될 것, 그런 것들을 좋아서 따라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이 마귀가 자꾸만 속이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루어 가시는지를 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옛날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에스겔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마지막 남은 그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것이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우상숭배를 하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면 이건 버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46절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없사오니.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놓고 하나님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범죄합니다. 그래서 혹시 밭에 깐부기가 많이 생기거나 또는 전염병 재앙이 올 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우리 조상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뭐죠? 성전의 기능이 기도하는 곳 아닙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것. 그럼 왜 성전에서 기도할 수가 있죠? 피 흘림의 제사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언약궤 앞에 피 뿌림으로 용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직접 기도해도 하늘에 상달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통하여 기도해야 되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 성전이 오늘 신약 시대는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는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없사오나 우리가 범죄하여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이게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다 쫓겨나야 마땅하고 쫓겨난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면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용서를 해 주옵소서라는 내용이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이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철풀무와 같은 곳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에 심어 놓았는데 또 범죄하면 우리가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럼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하나님이 자기 소유 삼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잘못해서 쫓겨갔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요 아내를 1000명 가졌어도 천국 갔습니다. 아내를 1000명을 가졌어도 야 신나죠? 아내 우리는 한 명도 거느리기 힘든데 1000명 가지도 천국 갔으면 우리 아내 한 2-3명 가지도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하는 사람은 이건 아직 죄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하겠죠. 솔로몬이 뭘 아느냐? 용서를 아는 거예요 지금. 범죄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없사오나 주여 주의 언약을 따라 주의 백성에게 소유 삼으사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언약을 상기하면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봅시다.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서 역사적 분기점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30째 해 이 말은 뭐 다른 역사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에스겔이 30살 때로 봅니다. 에스겔 자기 나기로 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훈련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에 대한 것도 아주 자세히 잘 나오는데요. 에스겔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사역을 다 배우고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제사장이 3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30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다세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의 연대표가 뭐냐면 2절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여호야긴 왕이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고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될 때 18세였습니다. 이 역대하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 18세에 왕이 되어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잡혀가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죠. 나중에 시드기야는 또 반역하다가 이제 죽고 하는 것을 봅니다만은 자 그렇게 잡혀온 것이 예루살렘이 아직 완전히 멸망이 되기 전에 에스겔은 잡혀요. 그래서 2차 때 포로 잡혀온 것으로 봅니다.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가는데 3차 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래서 포로 잡혀간 것이 여호야긴 왕 사로잡힌 지 5년. 그래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거예요. 아까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너희의 왕들도 다른 나라에 잡혀가리라. 이스라엘 왕이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언약의 저주대로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5년이 된 거죠. 그 5년 그날 초다세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잡혀간 것이 이게 그발강가. 이 그발강가는 전체 바벨론의 여러 강들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것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인공적인 관계수를 만들어서 리프라는 곳으로 흐르게 하였습니다. 이곳이 예루살렘에서 포로 잡혀갈 때 에레미야에서 보면 4,600명이 잡혀갑니다. 엄청나죠? 1차, 2차, 3차. 여러분 요즘 4,600명 별로 많지 않으면 고대사에서 4,600명 어떤 사람 잡아갔을까요? 왕족들, 고관, 귀족, 기술자 이런 사람 잡아갑니다. 이스라엘로 약하게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 좀 남겨두고 잘난 사람들 다 잡아가 버리죠. 그래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을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 정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폐허 같은 도시에 두거나 또는 이런 강가에 여러 곳에 이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가에 유대 포로가 이곳저곳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발 강가에서 계시를 받은 것입니까? 이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아서 어디로 나갑니까? 강가로 나갑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강가로 나가.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유럽의 첫 교회가 되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강가에 그 바벨론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육에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강가에 사로잡혀 그 강에 여러 가지 지류들 있죠. 거기 강가에서 어디를 보고 울었을까요? 예루살렘 보고 울었겠죠. 포로 잡혀갔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포로 잡혀가지고 일본에서 잡혀가 옛날에 몽골로 잡혀간 사람들 얼마나 우리나라를 보고 울었을까요? 저 압록강 건너서 잡혀가면서 얼마나 이 땅을 돌아보면서 울고 울면서 잡혀갔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한 일이 뭐냐? 시편 137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은 그발 강가도 바벨론 강가의 여러 강들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부모 형제 헤어져 가지고 포로 잡혀가서 저 외국 땅에 포로 잡혀가 있을 때 고국을 향해 우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의 저를 포로로 잡혀와서 울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냥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하나님 찬양 잘한다며, 여호와 찬양 잘한다며. 다윗이 찬양대를 얼마나 크게 조직합니까? 그런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 찬양하는 거 노래 한번 해봐라.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너희 노래 잘한다며 노래 한번 해봐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노래방에 끌려가가지고 네 옛날에 교회 다녔다며, 찬양대도 했다며,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찬송가 부르는 거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야 너희들 찬송 잘한다며 노래 한번 해봐 이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더 눈물이 나죠. 그래서 수금을 아예 버드나무에 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면 울었도다. 바벨론 강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오른손 악기 다루는 거잖아요. 오른손 악기를 다루는데 이 현악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다면 내 악기 기타 치는 실력, 이 수금 치는 실력 잊어버리라. 더 무서운 것이 6절에 나옵니다. 자기 저주예요. 자기 저주.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지는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게 자기 저주예요.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 여러분 이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합니까?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예루살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는데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하늘의 집, 새언약 시대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아들의 나라입니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들어붙어 버리라. 아마 우리는 입천장에 혀 다 들어붙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우리는 다른 세상의 헛된 것을 노래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질 걸 그걸 칭찬하는데 우리의 혀가 더 빠르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게 자기 저주예요. 예루살렘 잊어버린다면. 그런데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이러는 거죠.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평안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제서야 예루살렘에서 찬송할 그때가 좋았더라고. 우리가 지금 오후에 시편 볼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 웃으면은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그 기쁨의 노래를 했던 적이 언제인데 이제는 포로 잡혀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야, 너 찬양 잘한다며? 노래 한번 해봐. 이런 조롱을 받았으니까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내려갈 때까지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 가장 밑바닥 포로가 된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 그리워 울고 있는 그때에 놀랍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2절입니다. 에스겔 1장 2절. 1장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 울고 있을 그때에 포로로 잡혀와서 조롱을 당하면서 울고 있을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하여 계시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것인데 완전히 캄캄한 상황, 포로 잡혀가서 더 이상 어찌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알게 합니다. 포로로 잡혀감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왜 바빌론 포로로 잡혀왔는지 알게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을 알게 하죠. 그래서 에스겔서 5장을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5장 5절부터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레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보다 더 악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는 우상 하나님의 규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배반을 안 했습니다. 자기들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우상을 배반을 안 했습니다. 바벨론의 신 말뚝을 섬기면 그 말뚝이라는 신을 배반 안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으면 바알을 배반을 안 했습니다.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 아세라를 배반을 안 했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자주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보다 이방 나라가 더 착했다 이 말입니다. 이방 나라는 그렇게까지 자기 신을 배신 안 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일을 당하리라. 그게 뭐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지 포로로 잡혀가서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심판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들에게 완전한 소망이 끊어져야 됩니다. 일말의 기대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 그러는데 그 지푸라기조차 잡을 힘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이 감기가 와가지고 어제입니다. 완전히 힘이 빠지는데 제가 책을 좀 사려고 저녁을 먹고 집사람하고 걸어서 갈릴리 스님에 갔습니다. 스님에 가서 책을 이렇게 쭉 에스겔서 자료들 쭉 이렇게 사서 한 보따리 이렇게 챙겨 들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여보 내 집에 못 가겠다 지금 여기서 잤으면 좋겠다. 완전히 힘이 쫙 빠지는데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부터 이제 감기가 왔습니다. 막 목이 따가워서 이제 약을 먹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뭐 그렇게 약하지 않는데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살아가 이래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 지금 바빌론 포로 잡혀간 이유가 뭐냐면 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방 나라는 자기 신 배신하는데 너희는 너희들의 신을 얼마나 배신했느냐. 그래서 잡혀왔고 또 하나 아는 이유는 포로 잡혀와서 이제는 힘을 있는 대로 다 빼버리는 거죠. 완전히 힘을 빼버립니다. 정말로 절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몇 주 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절망한 자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물론 모든 절망한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자기에게 절망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만약 자기 자신에게 절망 안 하면 예수를 믿는 자기를 믿지 예수님을 안 믿게 됩니다. 자기 실력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힘을 빼버립니다. 그게 33장 한번 봅시다. 에스겔 33장 10절입니다. 33장 10절. 그러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등이 살리려 하거니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제 죄를 알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지 않는다고 했다가 잡혀가니까 또 말을 바꿔야 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몇 년 만에 돌아온다 했습니까? 2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2년 훨씬 지났어요.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5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벌써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그 2년 만에 돌아오는 기도조차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 살리요? 이제 못 살겠다. 이제 다 죽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돌아오라. 어떻게 죽고자 하느냐 돌아오라. 해도 돌아갈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이뤄내실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자, 왜 포로 잡혀갔다고요? 죄 때문에 잡혀갑니다.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요.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힘이 다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런 가망이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완전히 좌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홀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 3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7장 11절.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노라. 지금 이 30절 1절에서 10절까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아닙니까? 그 마른 뼈가 누구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마른 뼈다귀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말라도 어떻게 말랐어요? 바짝 말랐어요. 전혀 물기도 하나 없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물기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곳이잖아요. 물기가 없이 바짝 말라 해골이 이리저리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정도로 바닥에 내려간 겁니다. 나 죽었다. 나 끝났다. 그렇게까지 낮아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뭐가 열려지죠?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다면 이것은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현실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이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이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방식이고 없는 데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나는 착하다,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완전히 진이 빠지도록 다 빼버립니다. 아직도 안 빠졌어요. 우리는 자기 가능성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빼내느냐면 죽을 때까지 빼냅니다. 우리의 가능성이란 것은 정말 힘 하나 없이 머리카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힘이 다 빠지도록 만드시고 그제서야 하늘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과 고난이 환난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열리게 하는 전제 작업입니까? 하늘이 열리게 되는 전제 작업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늘이 열리기를 바라봤습니까? 은행 금고가 열리기를 바라봤지요. 언제 우리가 하늘이 열리기를 바라봤습니까? 사업이 나에게 잘 열리기를 바라봤죠. 언제 하늘이 열리기를 바라봤습니까? 내 자식들이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잘 벌어서 부모에게 효도해서 우리 자식이 예수 믿어서 이래서 성공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었죠. 근데 그런 자녀들이 늘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까? 부모 실망을 팍팍 시키죠. 그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식 바라보지 말라고, 다른 거 기대하지 말라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 사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분 좋게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요?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빠져나오고 그 바벨론 지역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오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바벨론에 갔어요. 바벨론에서 또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 언약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 세상 전체가 바벨론이에요. 나중에 결론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세상 전체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앉아서 뭘 보고 울어야 됩니까? 하늘의 시온을 바라보고 울어야 돼요. 하늘의 시온을 바라보고. 근데 이 땅 바벨론에서 우리가 하늘이 열리려면 바벨론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내려야죠. 처절하게 철저하게 이 바벨론,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 기대가 무너져 내릴 때 그제서야 하늘이 조금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걸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소망 없는 상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는 해골이다, 마른 뼈다귀다, 멸절되었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심으로, 구원이란 사람이 도와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나 내가 나의 이름을 아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해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성전은 재건합니다. 초라한 성전은 재건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제대로 재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도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했지만 그 성전조차도 무너뜨려지고 그 예루살렘 조그만 성읍조차도 다 무너지고 AD 70년에 로마 장군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요?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요? 아니요. 그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세대주의적 해석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새 언약 시대는 이 땅의 성이나 이 땅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새 언약의 혜택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이 바빌론인 줄 알고 정말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시온을 향해 울었듯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시편 137편처럼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전체 그리고 이 땅이 애굽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이 땅이 애굽이고 이 땅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장소고 이 땅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절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전체가 사실은 바벨론 아닙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떠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는 사람이 성도인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좋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좋아진 적이 없어요. 언제 십자가 보이느냐? 완전히 낮아졌을 때 자존심 밟힐 대로 다 짓밟혀가지고 죽고 싶을 그때에 나보다 더 낮은 분이 주님께서 밑에 깔려 계시는 내 밑에 네 자존심 상하냐? 그러나 나는 하늘 영광을 부르고 나는 너보다 더 낮아졌느라. 내 자존심 상해서 막 딱 죽고 싶었을 때 예수님은 나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뭐가 열린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 열렸다 황금보석 꾸민 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일 때 그게 하늘이 열린 거예요. 딴 거 보여가지고 뭐 이거 받았다 저거 봐 그게 하늘이 열린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유일한 통로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갈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죠. 예수께서 다 이뤘다는 장소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실망으로 십자가는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좌절해야, 어느 정도로 자기에 의해 좌절해야, 어느 정도로 세상에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야 십자가 밝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한 50밖에 안 살은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좌절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온갖 좌절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 꿈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좌절을 통해서 별로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저의 웃음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봤어요, 저를. 웃음 속에 슬픔이 묻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요? 저를 볼 때 웃기는 웃는데 안에 슬픔이 묻어 있대요. 그 사람 어째 제가 속까지 아는지 몰라요. 웃는데 좀 허러운 웃음이에요. 별 기대를 안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왜요? 하도 절망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도 실망과 좌절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감사해요. 지금은 만약에 내가 헛된 세상의 영광의 복음, 가짜 복음을 쫓아갔다면 아마 훌륭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세상이 평가할 때 얼마든지 할 제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기 싫죠. 그래서 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무엇이 보이느냐면 십자가 보여요. 우리가 만약에 목사가 큰 욕심과 비전을 가지고 보이는 목표를 접어놓고 막 달려가잖아요. 오늘도 문자가 왔어요. 새해 목회 계획을 세운다고 총회에서 새해 목회 프로그램 하는데 새 에덴교회 오라고 제가 문자가 왔어요. 새 에덴교회 저 분당에 있습니다. 큰 교회. 거기서 지금 새해 목회 계획, 그러면 거기에 새해 목회 계획 강사가 누가 올까요? 교인 한 50명 이런 목사 옵니까? 안 오겠죠.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 사람 쫙 와서 할 거예요. 그럼 그런데 목사가 가서 배우러 수천 명이 갑니다. 가서 배워가지고 교회 와서 뭐라고 적용하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목표를 세우고 막 뒤에서 채찍질하고 앞에서 당근 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보이게 됩니까?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금욕적인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좌절이 없잖아요. 헛된 것이 눈앞에 보이니까 십자가가 안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 십자가,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곧 나옵니다. 너희 눈앞에 예수의 십자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꼭 사람에게 실망하게 하셨더라도 예수님이 보여진다면 그게 뭐라고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은 딱 한 번 여기서 나온 겁니다. 구약에서 딱 한 번 하늘이 열리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는 다 죽었다, 다 망했다, 이제 아무런 소망 없다 할 그때에 하늘이 짠 하고 열려서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은 잠시 그림자로 회복되어지지만 진짜 회복은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돼서 이 묵시세계 속에서 하늘나라 이미 다 완성되어 있거든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하늘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우리는 바벨론에서 이제 울면서 또는 찬송하면서 그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 이게 성령 임한 자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영구한 도성이 없나니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시한하고 새 땅을 찾는다 말씀이죠.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이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를 자꾸 땅과 분리시켜 주세요. 그게 환난이고 고난이죠. 땅과 분리시킵니다. 그런 모습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게 합니다. 마치 바벨론 강가에서 탄식하며 목나 우는 자들처럼 울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뜻의 계시가 보여집니다. 구약에서 처음 나타난 하늘 열리고의 표현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 할 그때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세 번 표현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바로 야곱이 본 하늘의 사닥다리입니다. 이 계단이라도 말하거든요. 사람이 그릇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쪽에서 계단이 내려와야 됩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이게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다. 그러면 야곱이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언제 보았습니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돌백을 베고 잘 그때 하늘이 열린 거 아닙니까? 모든 약속이 이렇게 주어진단 말씀이죠. 그리고 하늘이 열린 것은 서대반 집사 돌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래서 하늘이 열리다가 전부 예수님과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의 하늘이 열리는 것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때, 세상에 내가 꿈꿨던 희망들이 좌절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죽는 일 외에는 없다라고 할 그때에 하늘이 열려지는데, 그러나 아무에게나 다 열리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럴 때에 하늘이 열려져서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밝히 보이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밝히 보일 때에 우리도 이 바벨론 강가에 포로 잡혀간 자들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오늘도 울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기도에 나온 사람들의 기도였고,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우는 자들의 모습이고, 이 세상 전체가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애굽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 죽인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미 약속된 그 날을 바라보며 바벨론 강가에서 울 때에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절망을 당할 때 참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히려 하늘이 열리는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망이 우리 눈앞에 조금 더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환난과 낙심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하늘이 열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